물이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첫물과 둘째물과 셋째물을 섞으면 가장 좋죠. 그죠? 맛있고. 설교는 재탕하면 재탕할수록 은혜가 되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은 강의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그게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설교는 열심히 들을 때 들어야 됩니다. 기록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성경에 보면 믿음은 뭐함으로? 기록함으로? 아니면 들음으로 생긴다 했어요. 여러분, 콩나물은 매일 물을 주는데 물이 다 빠지잖아요. 그죠? 물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면 조금씩 자라고 또 자라고 자라고. 말씀을 내가 듣고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말씀은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되어지고 발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주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세상 강의는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나고 여러분 또 그 소리 하지만은 설교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지만은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살아있는 말씀하고 죽은 말씀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잊어버린 줄 알고 다시 오늘 재탕을 합니다. 우리 며칠 동안 했던 거 제가 요약해서 다시 재탕을 하겠습니다. 재탕하는 가운데 그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첫 단추를 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 단추를 끼울 때 이렇게 바로 끼우면 옷이 참 이렇게 예쁘장하게 딱 이렇게 좋죠. 그러나 이 단추를 낄 때 이렇게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납죠, 그죠? 이렇게 옷 입는 것도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여러분 좋은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선택의 연속이라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또 이 금요 기도에 나온 것도 여러분 선택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금요 기도에 안 나가겠다는 것 선택해서 나오지 않지만은 여러분 금요 기도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다시 제 요약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선택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결정되어지고 실패가 결정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금년 한 해에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한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한 해 동안 늘 엉망 같은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성공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복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성공자가 되어졌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복의 근원이 되어졌을까? 롯은 대간절로 어떤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천추의 하늘 당기는 후회하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졌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 영적인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어떤 것을 선택했다는 말입니까? 무너진 신앙의 회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신앙의 회복,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에 무엇이 무너졌는가, 무너진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았고 그 무너진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을 선택하고 무너진 신앙 회복을 그가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어야,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어야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이 회복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가고 아무리 내가 채워도 우리는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너진 신앙이 뭔가, 기도가 무너졌는가, 주일 성수가 무너졌는가, 11조의 신앙이 무너졌는가, 봉사의 신앙이 무너졌는가, 전도의 신앙이 무너졌는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이 무너졌는가,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금년 한 해에 회복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다투지 않기 위해서, 형제와 다투지 않기 위해서 관용과 화평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관용과 화평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람과 다투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형제 간에 다투지 않기 위해서 그는 관용과 그리고 이제 그 화평을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다. 원래 원문은 여러분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화평해야 되느냐, 화평을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화평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있습니다. 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불목하고 불화하고 원수 맺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관용을 베풀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끼리 싸우죠. 아닙니까? 내만 싸우는가 봐.
요즘 안 싸웁니다. 잘 지납니다.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중심으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무엇을 선택하고 살입니까? 내 생각을 선택하며 살아가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도 유치원 교사들이 나와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가서 내용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 여러분 찬송하는 거 내가 유심히 듣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경험, 자기 실력, 그리고 자기 상식, 이 모든 것 다 동원해서 그가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피곤하지만은 내 말 듣고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 대관절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맞고 상식에도 안 맞고 도무지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안 맞는 거예요. 깊은 데 가면 고기 못 잡아요. 장비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날이 부음할 때는 갈릴리 바다에서는 물이 너무 맑기 때문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못 잡아. 그물이 내려가자 말자 고기는 다 도망가 버려요.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고 평생 소원을 이루었고 고기 한번 한없이 원없이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부의 출신에 가지는 소원 아니겠습니까? 한없이 원없이 고기 잡아본 거예요. 그 고기를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야,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주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 떠나가라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선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모순적이고 어리석은 말씀이라도 그 어리석고 모순되고 내가 맞지 않는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베드로가 여러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인정받고 받는 그런 수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넷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조카와
이 땅 문제 가지고, 이 목초지 문제 가지고 이게 다투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것 포기하고, 삼촌으로서 먼저 선택권이 있지만은 그걸 양보하고, 네 좌하면 내 우하고 네 우하면 내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권을 먼저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성품 가지고, 내 성품 가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는 내 성품 가지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를 삶을 살아라, 그거잖아요. 자신의 영광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영광, 나를 지으신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높이도록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범죄 타락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칙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강단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이 강단에 목사로 세워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말씀 듣고, 그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성도의 힘입니다. 성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금년 한 해에 마음속에 담고 있는 비전, 꿈, 그것을 이루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금년 한 해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여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슴 속에 품고 담고 있는, 그렇게 열망하는 그 소망하는 것, 그 소원을,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부에도 유년부에도 소년부에도, 학생의 이야기하면 또 삐끼겠지, 그죠? 학생에도, 우리 남녀 전도에도, 우리 당에도, 여러분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롯은 무엇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롯은 육신의 눈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천추의 한을 남기는 그 자손 대대로 영원히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간절 이 롯은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롯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 유일한 규칙, 유일한 원리,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의 원리,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원칙을 가지고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의 안목, 그리고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 1서 2장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선택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욕심에 따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가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욕심 따라 선택하고 욕심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지만은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다 잃습니다. 영도 잃고 육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갔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 신앙을 무시했습니다. 신앙이 제일인데 신앙을 무시하고 세상 즐거움이 있는 소돔을 선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에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내 욕심을 선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영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른 선택을 했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뒤로 물러서면 너희가 내려가면 떨어지면 멀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믿음이 내려가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교회와 멀어지는, 그리고 말씀과 멀어지는 가장 첫째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그건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때가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그때가 가장 좋았고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탕자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잔소리같이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같이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 자꾸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자꾸 나를 간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아버지 잔소리, 아버지 간섭과 같은 말, 그런 말이 안 듣기고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그 재산 챙겨가지고 먼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먼 곳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먼 나라에 가서 그가 살았더니 과연 행복했습니까? 일시적에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막 쓰니까 세상의 사람 친구들이 그 곁에 붙어가 그거 뜯어먹으려고, 기술 뜯어먹으려고 붙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거 다 없어지니까 다 친구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에게 온 것은 흉년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말씀 듣기 싫고 목사의 설교가 또 잔소리 같고 그 목사의 설교가 나를 치는 것 같고 목사의 설교가 감정으로 들리고 목사의 설교가 나를 간섭하는 것 같고 목사의 설교가 나를, 그 말씀 안에 나를 가두어 놓는 것 같고 그래서 자유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내 신앙이 병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 빨리 고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질 겁니다. 모든 것 다 떨어지고 모든 걸 잃어버릴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가장 심각. 이게 암과 같은 거예요. 암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저 못된 경험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경험 다 시켰어. 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심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개망신을 당하는, 영적으로 개망신을 당하는, 육신적으로 개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참믿음, 생명 있는 참믿음은 행동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선택한 대로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선택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선택한 것으로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르게 선택하고 선택한 그대로 행하고 행동이 순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의 날수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으니까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이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야.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날께서는 1000년이 하루로 여러분 계산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은 며칠 지났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이틀밖에. 신약과 구약의 역사는 6000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6일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죠? 벌써 저는 주일 지나고 야, 내일 토요일이네? 설교 준비 큰일 났네? 새벽기도 있네? 또 헌신 예배 가려면 또 설교 다시 준비해야 되네? 우리 한국 목사님들 참 불쌍합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해. 미국 목사님들은 주일날 설교 한 편이면 끝납니다. 수요 예배 없습니다. 새벽기도 거의 없습니다. 미국 목회가 그래요. 목사들 수고 좀 알아주세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 오시리가 오실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림이 임박한데, 세상 종말이 임박한데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신앙이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진해야 된다.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진하고 발전고 변화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참 마음은 무엇이며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참 마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내게 감동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 오늘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게 책망하는 말씀이든지 위로의 말씀이든지 축복의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인지 좋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으니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리고 새 생활 속에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 뭐냐?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믿음이 약해서,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은혜가 부족해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렇지만은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피공로 의지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전진이 있고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이지요?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지 뭐. 기억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도리의 소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 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사도신경이죠, 그죠? 사도신경 내용이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버지는 천지의 창조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 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우리가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대로, 이것을 내가 믿는 신앙 고백이지.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그걸 믿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걸 우리가 믿는다는 말, 신앙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성취되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굳게 잡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굳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했을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할 자를 치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할 자를 부여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자라죠. 성장하지요. 발전하지요. 전진이 있지요. 여러분,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 고통,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나 훈련하신 후에는 순금 같은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 말씀에 소망을 걸고 참고 견디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잃었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배나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그의 세 딸이 죽었지만은 세 딸이 얼마나 아랬다웠던지 세계에서 가장 미인이었더라. 세 딸이 가장 미인이었더라. 그렇게 욥기서 42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지금 이 고난, 이 어려움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가시고 나 훈련시킨다, 그 말이에요. 욥이 바로 그게,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에 대한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대하고 소망을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욥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과 선행이라는 말은 성령의 열매지요. 그리고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사랑과 선행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덕목이 바로 사랑과 선행입니다. 성령의 열매지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는 더욱 잘 하게 되어지고, 신앙의 약한 자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어서 다시 함께 그 사람에게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자들에게는 잘하는 대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 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할 때에 용기를 얻어서 신앙의 생활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신앙의 전진이 있게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과 선행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나 자신도 내 믿음이 성장과 발전과 변하게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방간에 다 좋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한 해에 우리가 신앙의 멈추어지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또는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서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정체된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전진이 있는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은 만큼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삶이 내 속에서 금년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성장이 있고 건실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제 금년 한 해에 결산할 때에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와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4장입니다.